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은 평안하셨나요? 오늘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설령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을 간격을 두고 사도 베드로의 앞에 나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내가 죽어 장사됩니다. 과연 이들이 죽을 만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인가? 이러한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도 있어요. 하물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게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10분의 1인 11조만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에 더하여서 재산을 파는 것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죽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으며 소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하여 수고와 봉사와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충만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뜨거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사기꾼과 서두가 서기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저런 일을 통해서도 지지고 볶고 온갖 잡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마음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려는 첫 번째 주신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과 그 생각과 마음이 땅을 판 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냐. 파는 것도 내 마음이고 팔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고 굳이 팔아서 왜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느냐. 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땅을 팔고 난 후에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집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만 들어봐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삽비라는 따라해보세요. 아름답다. 이름대로 아름다운 은혜로 살아야 할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세상과 타협하며 잃어버리고 빼앗기고야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떠한 일을 결단할 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결단해야 될 때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라면 세 번째 인간의 생각을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승리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라면 세 번째 인간의 생각을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승리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그 생각에 찾아와서 너 그거 다 팔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세 번째 나의 생각을 하면 돼요. 맞아. 내가 이거 다 팔면 나 먹고 살 건데 조금이라도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은 누구마다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세 번째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구약의 사울왕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의 왕과 저 아말렉이 키우는 가축과 짐승과 모든 것을 쳐서 죽여라. 하나도 살려두지 마.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죠? 아가강도 죽이고 짐승과 모든 것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살지는 않으면서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다. 나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어.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먼저야.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 내가 좀 전쟁에서 승리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며 찬양하며 뭐 밥하며 뭐 꾸미며 뭐면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갖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났더니 누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춥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전리품을 감추어 숨겨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제 막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이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잘 되어져 가려고 하는 교회를 아간이라는 자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시켰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과 처음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지켜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건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첫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첫 마음이 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처음 마음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지는 않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처음 마음과 주신 첫 생각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시행해야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은 빨리 시행해야 승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을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헬라의 원어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을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바나바는요, 팔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드리지 않고 숨깁니다. 지체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도 알았다. 그 아내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빨리 제깍제깍 시행해야 됩니다. 4장 27절 마지막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팔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서로 입을 맞춥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입을 맞춰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나니아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 5장 7절 아내 삽비라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멘.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이 삽비라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3시간. 왜 3시간이 왔을까? 이 삽비라는요, 3시간 동안 더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치지 말까? 이만큼에 좀 더 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더 고민하고 온 겁니다. 고민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제 3시간 동안 마음을 더 독하게 먹은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제깍제깍 순종하지 못한 게 나의 목숨과 바뀌어 버리고야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이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빨리 쓰는 것이 지체하는 순간 마귀는 그 지체를 가지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피를 흘려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100살에 낳은 아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지체하면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립니다. 사라에게 물고서 여보 하나님이 드리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만약에 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죽이고 가라고, 나 죽이고 가라고 했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누구에게도 묻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속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더 자고 좀 더 생각해 볼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즉각 행동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것과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긴다. 그래서 마귀는 이 틈을 타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과 내 자신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처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새벽기도 하다 보니 안 나오니까 좀 더 쉬어볼까? 틈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영적인 낙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결코 영적인 낙원이 아니다.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항상 기쁩니까? 항상 즐거워요. 막 교회 와서 송목살 보고 막 그러니까 매주.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처럼 나를 안 환영해 주네. 지난주는 나에게 이것 주더니 오늘은 안 주네. 지난주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늘은 나 이렇게 안 쳐다보네 하는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에 빠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마귀의 전쟁터가 되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집니다. 삐수기, 삐돌이, 삐희, 삐자, 삐경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그 뭐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봐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쳐다봐도 아멘이 예수?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봐도 힘을 빼앗기지 마세요. 회사한테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이스크림 2개 줬는데 오늘은 하나만 준다고? 나 목사님 싫어 이러면 되겠어?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모님이 어쩌고 장모님이 어쩌고 목사한테는 말 못해요. 그런데 목사한테 말 못한 걸 다 누구한테 말해요? 어떻게든 사모님한테 티를 내서 괴롭혀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사한테 다른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따르다 교회는 배신자도 많습니다. 교회는 배신자도 많은 사람. 배신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배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배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거 알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왜요? 온갖 죄인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죠. 그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죄를 안 짓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교회는 많은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자결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것도 제자인 인간에게 배신을 당해? 저거 헛똑똑이구만.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이 중요한 은혜로운 시간에 충만에 딱 끊어지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 기억. 말만 가룟 유다 아니지. 가룟 유다처럼 배신 안 해보세요,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드리라고 했는데 조금 헌금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타협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그래본 적 없어요? 위치에서 해소도 있대요. 해소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있는 거죠. 나도 언제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즉시 빨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 보면 간혹 교회 보면 불분리스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또 성도들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한 번만 이런 일이 더 일어나면 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됐건 누구가 됐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죄를 통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들이 사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냥 낙인을 찍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제깍제깍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고 잘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동역자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는 나에게 잘해주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교회 보면 가끔 나에게 그냥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좋으실 것이에요. 교회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믿음. 때로는 잘해주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주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잘못했죠. 죄를 지었죠. 그러면 아내 삽비라가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송 목사가 지금 아나니아처럼 죄를 지면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감추인 걸 삽비라도 알았대요. 그런데도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감추인 거 알면서도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부부 누굽니까? 브루기슬라와 아볼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브루기슬라와 아볼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이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절대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론과 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오른손과 왼팔을 잡아주죠.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기도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에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도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면 하나님이 갈렙과 같은 은혜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베베, 여러분 믿음으로 낳는 아들, 딸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시며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지.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죠? 이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버지가 자기의 후계자로 요나단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자꾸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자기 아들을 제쳐놓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다윗과 자꾸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싫어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성경에 몇 년을 쫓아다닌 줄 아세요? 따라서 10년. 몇 년이요? 사람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 올까요? 안 올까요? 공황장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정신병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나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성경이 바로 시편. 시편 22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게 세상과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 되지 하나님께 하니 성경이 되고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증이 찾아오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데도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을 아껴줍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호되게 야단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죽여야 할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나라의 왕은 다윗 너가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우정이 연인의 사랑보다 더해요.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똑똑하지만 냉철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우고 다툼이 나서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버리죠. 거기서 지내죠. 그런 그를 누가 가서 데리고 옵니까? 바울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다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저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집사님, 원사님을 볼 때에 저 서로의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참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